오늘 부활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양대 기둥입니다. 같은 뿌리를 가진 유대교, 이슬람교와 차별을 가지는 핵심 교리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같은 다른 종교와 우리가 다른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래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오늘 부활주일이 의미가 있는 것은 140년 전에 첫 번째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처음으로 이 땅을 밟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 날이 바로 4월 5일, 1885년 4월 5일, 오늘이죠. 이날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상태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날과 같은 일요일, 곧 주일을 말합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받으려고 무덤을 찾아가는데 바로 주일 날이 밝기 전에 어두울 때 찾아갔어요. 새벽같이 찾아갔는데 이미 부활하신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밝기 전 깜깜한 새벽일 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부활의 소식을 마리아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까지 제자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자들이 믿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자,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져요. 자, 여기 보면 문을 꼭 닫고 있다라는 말씀에서 그들의 두려움이 전해져 옵니다. 두렵지 않으면 왜 문을 걸어 잠글 필요가 있을까요? 두려우니까 걸어 잠그는 겁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을 해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끌려나가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것은 아닐까? 혹은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게 수많은 불이익,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일전에 본 적이 있는데 의인 엄홍도에 대한 일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엄홍도 이분이 지난주에 오셨던 이 목사님의 어르신 조상이 있더라고요. 같은 음식.
그분이 강단 있는 이유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명절 때 그 어몽도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하는데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는 단종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 사람입니다. 세조가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어몽도 이분이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주죠. 삼족을 멸하겠다는 것은 허풍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의로운 일을 행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달게 받겠다 라며 사람됨의 도리를 다합니다. 누군가는 생육신, 사육신이라고 하는데 사육신을 추앙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단종을 위해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몽도의 충의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원래 단종의 신하가 아니었어요. 단종의 혜택을 입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전부 바쳐서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극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추앙받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잘 하기 힘들죠. 보통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훗날에 충의공이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얻게 되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충무공 다음에 충의공, 어몽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그에게서 발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은 사육신의 길을 걸었을까요? 아니면 생육신의 길을 걸었을까요? 아니면 하다못해 음홍도와 같은 길을 걸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가셨을 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잖아요. 어린 여종 앞에서 네가 예수를 따라다니던 바로 그 사람이네 라고 했을 때 3번째는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도망쳐버렸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제자들은 만약에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너희들도 예수의 제자지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끌고 갈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때 그 순간에 보통의 사람이라면 저도 예수님께 속은 거예요. 저도 속은 거예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빠져나왔듯이 그렇게 저주하면서 우리도 빠져나가야 될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기독교 역사에서 수도 없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일본은 원래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기독교가 융성했습니다. 물론 천주교, 로마 캐톨릭이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보면 참 슬픈 일이지만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카라고 하죠. 소서행장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군대를 보면 깃발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천주교인이었어요. 그 사람과 그의 군대가.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죠. 종군 신부가 있었어요. 군대를 따라가는 세스페데스라고. 역사에 기록에 다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바뀌면서 기독교가 완전 몰살당합니다. 그때 몰살당할 때에
자행되었던 일이 후미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나무판을 두고 배교를 행하게 하는 겁니다. 이 나무판을 밟고 지나가면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끔찍한 고문을 자행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일본의 기독교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박해가 너무너무 심해서.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대박해가 있었어요.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 그 옆에 절두산이라고 있습니다. 천주교 성지죠. 절두산. 목을 하도 많이 베어서 그것이 산처럼 쌓였다 해서 절두산이라고 합니다. 그 옆에 양화진, 우리 기독교의 성지가 있고 옆에 천주교의 성지가 있고 우리 기독교도 박해를 많이 입었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이후로. 또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또 다른 이유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날의 두려움은 이 박해에 대한 두려움은 어쩌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독교 박해 국가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똑같진 않지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인생이 망하면 어떻게 되지? 말씀대로 살았는데 손해보면 어떡하지? 주일 예배를 지켰는데 성적이 떨어지거나 내 수입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교회에 충성했는데 남들에게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오늘날의 두려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의 두려움이에요. 현실적인 두려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와 같은 두려움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선택하신 당신들의 백성들이니까요.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 찾아와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삶의 평화로 이어지겠죠? 여러분, 지금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제자들을 노리고 있어요. 갑자기 유대인들이 호의적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마음이 불행하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저 사람은 남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인데 숨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OECD 평균의 거의 2배 가깝더라고요. 2등과도 압도적으로 차이가 날 정도로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정말 못 살아서 정말 힘들어서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이 병들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과거와 비교하면 괜찮잖아요, 정말. 복지 정책도 잘 돼 있잖아요. 카드 정지 다 돼보고, 계좌 정지 다 돼보고, 차도 빼앗기고, 뭐도 빼앗기고, 그래도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마음 평화가 있으면.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저도 이겨내는 거 봤고, 바로 옆에서. 그런데 마음이 힘들면 못 견디는 겁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이와 같은 평강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물러가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돼요. 훗날의 제자들 보세요. 그들의 삶의 형편이 그렇게 좋아진 건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잖아요. 주님의 첫 번째 선물, 평강입니다. 평강.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제자들 사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금 주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은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야. 더 많은 사람들이 누려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기 보면 우리 집사님이 굉장히 수고해가지고 준비해 오셨어요. 이게 작고 조그만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부활의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이 이것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내게 가까운 누구에게, 아직 예수를 모르는 누구에게, 혹은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제자들의 기쁨과 사명은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은혜 받았는데 오후에 다 쏟아버립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기도원에서 받은 은혜 차 타고 내려오면서 다 쏟아버린다. 주일 때 예배 때 받은 은혜 문 밖에 나서서 차 빼면서 다 쏟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루를 못 넘기고. 기쁨이 절망이 되고 사명은 내팽개치기 십상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요란하고 세상은 험하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과 사명을 주셨지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십니다. 뭐죠?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물론 성령께서 이때 임한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을 보고 기도하라고 했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이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에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흙을 히브리어로 원래 해석하면 먼지, 티끌 이런 겁니다. 흙이라는 것은 소중하지만 먼지, 티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지어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자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 전에는 어떤 존재입니까? 흙, 곧 먼지에 불과한 존재였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십니다.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준 것과 같이 성령을 통해서만 제자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지난주에 경산 민들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가 딱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청년부를 지도했잖아요. 청년부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선교단체도 있어 봤거든요. 선교단체 모임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찬양을 하는데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아멘 이런 거 제가 신이 나가지고 막 하고 했는데,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되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늘로부터 기름방울이 한 방울 뚝 떨어졌다. 그 기름방울이 떨어지자 제가 준비했던 그 설교를 곱씹어지면서 내가 준비했던 그 활자에 생명이 붙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설교에 생명이 붙는 거예요. 찬양하는 중에 마치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것과 같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숨을 내쉴 때 제자들이 그것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단상에 올라서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에서 기름이 떨어지는데 어찌 깨어있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살아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 삶에 생기가 붙습니다. 우리 신앙이 살아납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하며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산헤드린 공회, 바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렸던 유대인들 안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 산헤드린 공회에 다시 제자들이 섰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도망쳤지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자 달라진 것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었고, 잠든 자가 아니라 깨어난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먼저 기쁨과 평안입니다. 부활신앙의 유익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수행할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일에 맞아 우리는 어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누리고 행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